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은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원, 칭의 어떻게 받는가? 7번째, 나를 떠나가라가 지옥행인가? 불목과 바깥 어두운 곳은 다르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로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종교개혁 칭의론, 전통적 칭의론과 세관점 칭의론을 다시 한번 섭외해 보겠습니다. 종교개혁 칭의론에는 존 파이퍼, 최덕성, 박영동 교수들이 있죠. 세관점 칭의론에는 톰 나이트를 비롯한 김세용 교수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공통점이 있는데 양대 칭의론이 첨예한 그런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심판론에 있어서 여기 나를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에 나를 떠나가라는 신자, 사역자죠. 또 한 달란트 맡은 종, 어리석은 처녀,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신자나 불신자나 한 장소 한 때에 같이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심각한 오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칭의론은 어쨌든지 이 나를 떠나라가 한 자를 지옥에 간다고 간주하죠. 세관점 칭의론도 지옥에 간다고 간주해요. 오류죠. 그런데 이 전통적 칭의론은 칭의는 영원하다 말이죠. 그래서 절대 지옥에 가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해석했냐면 이 문제에 있는 성도 사역자는 거짓 신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신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것이고요. 세관점 칭의론은 다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고 이렇게 훌륭한 사역을 했는데 나를 떠나가라 했단 말이죠. 이게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자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냐 말이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신자도 구원 탈락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칭의가 어떻게 되느냐? 칭의가 유보된 것이구나. 언제까지 유보되냐면 최후의 심판 때까지 유보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것이 김세영 교수가 말하는 칭의 유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 탈락이라는 것은 신자가 지옥에 간다는 거죠. 탈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 칭의론이나 세관점 칭의론은 문제 있는 성도가 이제 지옥에 가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보는 관점이 전통적 칭의론은 거짓 신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것이고요. 세관점 칭의론은 신자였지만 구원 탈락한다는 거죠. 이 구원 탈락을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대단한 이것이 오해입니다. 제 모든 영상들은 이 양쪽에 있는 모든 그룹에 있는 신학자나 목회자, 우리 성도들에게 바른 구원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구원론은 구원론 그 자체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전과정 최후의 심판까지 모든 것을 총망라해 있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교리, 닥트린을 망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 칭의론은 흔히 장로교 칼빈주의에서 주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세관점 칭의론은 그 뿌리가 이제 교회사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감리교 알미니안주에 있습니다. 왜냐 행위로 이렇게 구원을 이렇게 유지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 틀린가 성경으로 같이 우리 분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표가 생각나시죠? 여기 보게 되면 주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것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주 예수를 주여라고 부른 것은 뭐 때문에 부르냐면 예수님이
단순히 이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을 모셨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자들, 부활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 주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죠. 믿음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구원의 DNA가 있는데 그것은 unconditional이에요. 무조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거는 grace, 은혜와 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그 내용적으로 무엇과 관계 있냐면 칭의, justification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론 논쟁하지 않습니까? 칭의론 논쟁은 구원론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 그래서 세상 사람들 모든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데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고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칭의 구원은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칭의론 논쟁에서 문제가 된 시점은 언제냐면 최후의 심판 때,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도 최후의 심판 때 그날에 이게 귀신도 내어쫓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한 사람을 주님께서 내가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갔다 말이죠. 그래서 양대칭의로는 모두 이것이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 있으면 무엇이 있냐면 믿음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목표란 말은 뭐냐면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행함은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중요한 신앙의 주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함에는 무엇이 주어지냐면 우리가 천국 그러는데 천국 킹덤이에요. The Kingdom of Heaven. 킹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행함은 구원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킹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것과 관계 있어요. 행함은 킹덤과 DNA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격상 말은 무엇이냐면 컨디셔널이에요. 조건적이라는 거죠. 조건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무조건적이었지만 이 행함은 말하면 조건적이고 천국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천국이 DNA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성경을 100번 읽어도요 다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킹덤의 제일 중요한 DNA는 바로 무엇이냐면 행함이고요. 행함에는 무엇이 있냐면 의의가 주어져요. righteousness. 이 의의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의의는 하나님도 보시지만 사람도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를 조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이 없다는 거죠. 성경 말씀 오늘도 이 땅에서 의롭게 살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의 기초는 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하지 않고 모두 다 뜨인 돌에 의해서 이렇게 부서지고 태산을 이루는데 그 까닭이 바로 뭐냐면 이 세상 모든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이든지 영국이든지 미국이든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불의하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구원과 천국 킹덤이 DNA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이 없는 사람, 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바로 무엇이냐면 불못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결코 불못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자로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성경 말씀대로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킹덤에 들어가는 조건인데 의의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행하지 못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주께서 맡기신 그 달란트를 땅 속에 이게 묻어뒀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즐거움의 임재일 때 온 세상이 회복되는 그때 왕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즐거움의 바깥 어두운 것, 징계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죠. 양대 칭의로는 다 무엇이냐면 이 불목과 바깥 어두운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같은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 대한 두 가지 요구가 있는데 우리 모든 사람, 세상 사람들이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불신자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말입니다. 이게 오직 하나의 요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있냐면 이 세상 사람 불신자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신자가 있습니다.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유월절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무교절로 이어진다는 거죠. 무교절은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누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괴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자마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에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하세요.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있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불목 꺼지지 않은 불과 바깥 어두운 것은 동일한 장소가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이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도표만 잘 우리가 인식을 해도 성경을 보게 될 때 오해를 하지 않고요,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때 백부장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백부장의 큰 믿음을 주목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백부장의 큰 믿음뿐만 아니라 주께서 주신 제일 중요한 또 하나의 줄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하면 백부장과 관련된 천국이에요. 천국, The Kingdom of Heaven. 오늘도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대부분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무천년설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천국의 오늘날 천국이 임했는데 무슨 또 천국이 있느냐. 여기 보면 천국이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이죠. shall sit down이에요. 장차 그렇게 앉는다. 누구와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는다. 하늘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왕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장차. 그리고 이 백부장도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 이것이 바로 이방으로부터 부름을 입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을 비롯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나라의 본 자손들은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서 쫓겨나요. 바깥 어두운 곳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흔히 바깥 어두운 곳을 지옥 불못으로 간주하는데 오해입니다. 틀립니다. 바깥 어두운 곳과 지옥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잘 모든 성경을 통해서 구별하게 될 때 참된 성경의 메시지를 아는 축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성경 전체에서 이 불목과 또 바깥 어두운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대표적인 것이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바로 무엇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입니까? 풀못이죠. 마태복음 3장이에요. 또 가라지 비유 가운데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가라지가 들어가는 풀무불이 바로 무엇이냐면 불못이거든요. 여기 또 그물 비유에서도 나쁜 물고기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그랬습니다. 이 나쁜 물고기는 풀무불에 던져 넣는 것은 이게 불못입니다. 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염소들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영원한 풀못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못해 오해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염소들이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풀못에 들어갔기 때문에 양들은 그렇게 신자라고 간주하지 않습니까? 제가 맨 영상을 계속 1년의 영상을 올렸는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은 모든 민족, 열방, 이방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양으로 어떤 자들은 염소로 구별된 것입니다. 어쨌든지 이것은 바로 뭐냐면 동일하게 불못이 여기 언급됐어요. 불못은 누가 들어가는 것이냐면 쭉정이, 가라지, 나쁜 물고기, 또 왼편에 있는 염소들 다 불신자예요. 공통점이. 그러면은 바깥 어두운 곳에 대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로 다 보면서 성경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대부분 이런 오해가 무엇 때문에 있냐면 그 근원이 대부분이 성경을
큐티 정도 한다는 것입니다. quiet 타임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따로 시간을 떼어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좋은 것인데, 이 큐티라는 것은 적어도 몇백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인데 오늘날 이것을 동일하게 사용했다는 거죠. 큐티 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이 아주 기본적인 거, 누구든지 새로 만들 수 있는 것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을 깊이 상고하지 못했죠. 이 성경은 적어도 그런 책이 아닙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수학을 큐티 정도 한다고 하면 제대로 공부할 수 있습니까? 과학자들이 공부하는데 우리가 큐티하는 정도로 하면은 과학의 원리가 나올 수 있냐 말이죠.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보다 못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큐티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를 다루고 무엇을 제안했냐면 QST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이 시대에 성경을 보는 관점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큐티 정도 하는 것으로 설교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아전인수격으로 하고 꼭 그러지 않을지라도 말이죠. 잘못 성경을 많이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QT에다 가운데 S가 있는데 서칭입니다. 서칭에는 상고한다, 연구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도 성경을 이렇게 연구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오늘도 신사적으로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 것에서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깊이 연구하는 책이에요. 아주 세미하고 순수하고 영광스러운 그 모든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보화를 캐내게 될 때, 금을 캐내게 될 때 막 수키로 파 들어가듯이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바깥 어두운 곳에 대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백부장과 관련돼서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데까지 불신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죠. 또 혼인잔치 비유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예복을 입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 바깥 어두운 곳은 혼인잔치에 이렇게 참여한 사람입니다. 참여하지 않은 불신자가 아니라 이게 구별이 된다는 거죠. 또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했어요. 그 종은 한 달란트를 주시면서 주님이 가실 때 열심히 장사해서 더 많은 것을 남기라 그랬는데 땅 속에 감춰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이 바깥은 바로 뭐냐면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종들에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주인의 즐거움은 바로 뭐냐면 두 번째 아담으로서 온 땅을 다 회복케 하는 때 생명으로 가득한 그때에 들어가는 즐거움의 장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바깥에. 바깥 그리고 어두운 곳입니다. 이 징계의 자리라는 거죠. 여기는 무익한 종은 주님에 대해서 무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믿는 신자들 가운데 주님께 유익한 종이 있고 무익한 종이 있죠. 그래서 이 무천년설적인 관점은 좋은 것은 무조건 신자고 나쁜 것은 불신자로 보는 그런 관념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망고강산 땡큐예요. 안일하게 만든다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내 자녀가 셋이 있는데 둘이 있는데 어떤 자녀는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어떤 자녀는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멋대로 하는 자녀가 내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무익한 종이에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여기 보게 되면 백부장과 혼인잔치 비유, 달란트 비유에서 그를 그냥 풀무불에 던져 넣어라. 이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아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라. 그러죠. 바깥 어두운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목과 바깥 어두운 곳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양대칭의로는 선도 첨예한 그런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지옥에 간다고 간주를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 가라지에 대한 말씀에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거든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그물 비유에서도 풀무불에 나쁜 물고기를 던져 넣는데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과 무엇과 일치가 되냐면 백부장과 관련한 그 나라의 본 자손들 바깥 어두운 데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했거든요. 이게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상황이 같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으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죠. 바깥 어두운 곳에 되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 가라지와
동일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데로 넣어 쫓아라 했는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를 울며 이를 갈게 되니까 이게 동일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간주련한 거예요. 이게 큰 오류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성경을 퀴티 정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것이나, 물론 이 뒤에는 무천년설이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가져온 것도 있지요. 이게 성경을 혹시 뭐 천년설적인 관념을 봤을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영도하고 상고하게 될 때 풀무불에 들어가는 자들과 이게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지는 자들은 사람 자체도 틀리고요, 인물이 틀려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던져지는 것도 틀리고 상황이 틀리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똑같은 거기에 여기 백부장과 관련돼서 혼인잔치도 거기서 그랬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거기서 그랬어요. 여기 불못에 들어가는 가라지들도 거기서 그랬습니다. 양가염소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단 말이죠. 똑같은 거기서일지라도 이 거기서는 다른 의미입니다. 가라지 비유에서 거기는 풀무불의 거기서를 가리킵니다. 그물 비유의 거기서는 풀무불을 가르치지 바깥 어두운 곳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과 관련돼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 것은 사람도 틀리지만 거기는 어디냐면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가는 거지 푸른불 가운데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마치면 혼인잔치에 청혼을 받았지만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자 바깥 어두운 곳에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이지 거기가 말이죠, 그냥 꺼지지 않는 불이라든지 푸른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소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장소가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이 무익한 종이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지는데 거기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죠. 여기가 바로 꺼지지 않는 불이라든지 풀무불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기서라도 장소가 틀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도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형수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하고 내 아들이 딸이 잘못을 해가지고 부모에게 이렇게 징계를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과는 종류가 전혀 틀리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틀리다는 거죠. 성경의 전체적인 숲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이 잘못이 있다,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은 다 불신자입니다. 그러나 바깥 어두운 곳에 들어가는 자들은 불신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기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무익한 종은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달란트를 주셨다니까요. 주님의 종이라니까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충했죠.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여기 백부장과 관련되면 그 나라의 본자손이에요. 이 바깥 어두운 데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지 않은 자들이 가는 징계의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은요, 바깥 어두운 곳에서 그 주님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귀한 것을 주셨는데 내가 왜 충성하지 못하고 그것을 땅속에 감춰두고 세상에 취해서 살았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를 갈면서 울며 이를 갈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여기 꺼지지 않는 불에 또 여기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는 이제 믿음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에 대해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사람의 종류가 틀리다는 사실이죠. 불신자가 회개하는 것, 불신자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막 울며 이를 가는 것과 신자가 울며 이를 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퀴티 정도 하는 책이 아닙니다. QST입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현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에 들어오기 전에 근대가 있죠. 근대 전에 무슨 시대? 중세 시대가 있죠. 또 여기 중세 시대 전에 고대가 있죠. 고대보다 더 멀리 간 시대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상고 시대예요.
예? 쉽게 얘기하면 성경은 아주 깊이 역사의 뿌리까지 가도록 우리가 상고하는, 연구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읽고 마는 책이 아니죠. 읽는 것도 필요하고요.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성경을 깊이 상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학생들이 적어도 수능을 공부하는데 큐티 정도 하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어요?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그 텍스트를요 아주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참고서까지. 예, 그것도 연구하는 책이에요. 세상에 있어서 이 초등학문이 중등 교육에 있어서도요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은 묵상할 뿐만이 아니라 퀘스트, 상고하는 책, 연구하는 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 큐티에 대한 영상을 몇 개, 한 4-5개 올렸는데 그것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불모세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 신자가 들어가지 않아 불신자가 가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 가운데 불충한 자, 게으른 자, 불순종한 자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건 징계의 자리입니다. 징계. 그 징계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구별해서 근데 영광의 복음을 따라 주를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시라 말이죠. 주인이에요. 다시 한번 이 바깥 어두운 데를 지옥 불못으로 동일하게 보는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게 큐티식 사고라는 거죠. 그래서 워킹 바이블에서는 성경은 어떤 책이냐? 큐티예요. 제가 뭐 새로운 것을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모든 선지자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을 이렇게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연구했어요. 이것을 그대로 발견한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이 이제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불못에 들어간 자들인지 바깥 어두운 곳에 들어간 자들인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하니까 통일한 이제 불신자로 봤다는 거죠. 너무 단순하게 봤어요. 이게 단무지 신앙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불신자도 불못에 던져지게 될 때 자신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으로 영광의 주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은 것을 자책하며 후회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경우는 그 영광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주님의 다스림 안에 순종하지 못한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로 인해서 후회하며 회개하는 것이란 말이죠. 울며 이를 가는 것은 동일하지만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장소가 달라요. 여기 가라지를 보세요. 풀무불에 던져놨잖아요. 예? 그물비에서도 풀무불에 던져놨으면 거기서라는 풀무불 가운데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불신자의 상황이고, 달란트의 비유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게 내어 쫓으라 그랬습니다. 주님이신 달란트가 있어 주님을 믿었어요. 근데 주님에 대해 충성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과 신자가 불충한 신자가 게으른 신자가 악한 신자가 슬피며 이를 가는 전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누구냐 하지 않습니까? 전화가 모르는 사람한테 왔으면 누구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대문에서도 띵동하면 누구세요? 그러죠.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누군데, 여기 서로 다른 사람인데 그것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런 제일 중요한 베이스가 뭐냐면 무천년설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전통적 구원과는 모든 성경의 대상자를 신자와 불신자로만 봅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신자고 나쁜 것은 불신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신자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불신자로 봐요. 이렇게 보는 관념이 있습니다. 아주 이거는 절대 잘못입니다. 성경이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 실제도 그렇다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 모두 신자들이 다 착하고 충성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신 믿음을 땅속에 파묻고 세상적으로 술 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들 가운데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것을 전부 이렇게 간과해버렸어요. 그냥 핑크빛으로. 예. 그게 바로 한마디로 뭐냐면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은 다 죽은 후에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데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거룩하게 변한다는 거죠. 이건 신화적인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대부분의 신학자, 목회자들이 무천년설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양대 칭의론의 논쟁이 있는데 여기에 관계된 모든
종교개혁 칭의론에 속한 사람이든지 세관점 칭의론에 속한 사람인지 다 보게 되니까요. 무천년설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동일한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잘못된 베이스에서 본다는 거죠. 무천년설은 예수님 초림 때부터 지금 주님의 재림 때까지 천년왕국 평화의 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왕노릇하고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상징적으로 보고 있죠. 잘못입니다. 오류예요. 또 주님의 재림 때에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에 천년왕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니까 주님의 재림으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시작되기 전에 백보자 심판,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한 번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와 신자가 함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탈락자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모든 탈락자들은 불못에 간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적으로요? 이런 시간적인 프레임 가운데 다른 여지가 없었다는 거죠. 물론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오류들이 거기에 곁들여졌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 믿어서 구원받은 신자들 가운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는데 주께서 오시게 될 때 오늘도 무익한 종이라는 책망을 받지 않도록 늘 자신을 복종치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누려야 돼. 주님의 다짐을 받는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결국 속박이 아니라는 거죠. 자유롭게 산다는 그 자체가 죄 가운데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오늘도 우리가 사사시대가 아니라 오늘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좌고하는 그런 올 축복된 삶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왕국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셔요. 오늘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람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죄악이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인이 다스리기 때문에 오늘 의로우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영광의 소망 가운데 영광의 복음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성도로 살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천년설적인 관점과 전천년설을 한번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부천년설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부활과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과 승천으로 구속을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때 바로 사단의 무정에게 감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죽은 성도들은 하늘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천년설은 그래서 지금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이 시작된 지 한 2000년 된 것입니다. 지금이 여러분 천년왕국 평화의 때 같습니까? 그래서 부천년설은 주님의 재림할 때 한 번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를 다 심판하고 그때 이제 사단이 불못에 들어가고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면 전천년이에요. 전천이라는 말하면 1000년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이 있고 주님의 통치가 1000년 동안 이 땅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초림과 부활의 승천으로 인해 가지고 복음을 땅 끝까지 신 거라 그랬어요. 이게 교회 시대예요.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때에 대환란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두중인들이 이런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이 있죠. 그것 후에 주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재림이 있게 될 때 여기 사단이 그때 무정에게 감금돼요. 그래서 이 땅에 한편으로 사단의 무정에게 감금되고 주님이 직접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평화의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때가 천년왕국이라는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여러 번 성경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킹덤의 문제거든요. 마태복음의 주제 킹덤의 문제. 그래서 그런 후에 천년왕국의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백보자 심판이죠. 백보자 심판에서는 죽은 모든 불신자를 심판할 뿐만 아니라 그때 사단이 이제 불못에 던져지고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영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광의 소망 가운데 이런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잘 구별해서 참된 성경의 오늘도 닥트린을 알아서 주의 말씀을 분별하고 오늘도 영광의 주님을 섬기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같이 찬양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깊은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어떤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아픈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구름 벗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께서 귀한 말씀을 또한 묵상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주께 인정받는 자가 될지언정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라는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나 자신을 쳐 복종키게 하시고 주의 오늘도 다스림과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좌고 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세우는 자로 복음의 사람으로 오늘 장차 주님의 통치 안에 기쁨의 그때에 참여하시는 저대대로 힘을 다해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였사오니 늘 침노하는 자로 순종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내 모든 삶들 주님께 다 맡기며 나가게 될 때 주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오늘도 아름다운 간증이 있게 하시고 찬송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의 저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둘째는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룬 책입니다. 셋째는 종교개혁 500주년 칭의론 논쟁의 코페르니쿠스적인 해법을 제시한 책이죠. 구원론과 칭의론을 다룬 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